아마 부족한 게 많고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론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는 게 문제죠. 안 하는 게 문제죠. 이게 오늘 자료도 만들고 기도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곳,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연결됐다, 그리고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가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아마 문자가 갔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안 읽어오신 분 손들라 그러면 무한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 부담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기도는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누리는 거거든요.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 누린다는 것을 알면 천하의 바보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자식이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사실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하고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씀을 한 다음에 또다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어져서 12절까지 나가는데 7절부터 12절까지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산상수훈의 그 중요한 부분을 두 군데를 보았습니다만은 그 산상수훈 전체는 신자의 복된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자의 복된 신분과 사명. 복된 신분을 알면 사명을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면 그 사명을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신분에서 나오거든요. 법관의 사명은 법관이라는 지위, 신분에서 나옵니다. 회사인의 사명은 그 직원이라는 신분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일치적인 것이지만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영광스럽고 복된 신분이죠. 그 신분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인데 여기에 모든 것이 기도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말씀하지 않아도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팜플렛에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돼서 진행됐는지 그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진행할까 하는데요.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은 다 나오는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모든 걸 기도와 연결해서 하는 그 복음서의 기록이 누가복음 3장의 기록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복음서마다 동일한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어느 한 각도에서 이런 각도에서도 얘기하고 저런 각도에서 남자라는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아빠라는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지적인 관점에서 그렇듯이 예수님을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적어도 예수님을 보는 눈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제 다윗 자손 그 유대 다윗 왕조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면서 왕 예수님, 그 왕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다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왕의 관점.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왕의 기도가 되겠죠. 마가복음은 시작도 이상하고 끝도 이상합니다. 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종처럼 사셨다.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명의 관점에서는 종으로 사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사명의 관점에서는 종입니다. 근데 자기의 신분을 종으로 생각하고 평생 사는 분들 있어요. 신자들 중에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떠나지 않은 큰아들 같은 신자가 되게 많아요.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해요.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쎄빠지게 일만 하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에요. 그냥 행복하지 않죠. 신분은 아들이지만 사명의 관점에서는 종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들의 기쁨을, 자식의 기쁨을 종의 사명으로 행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신나고 놀랍죠. 자, 누가복음에 오면 예수님을 참 인간의 관점에서 소개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은 어떻게 할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갑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40일 뒤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죠. 12살 때 최초로 유월절에 올라가죠. 아이들은 못 갔었으니까. 그리고 30살 때 구원사역을 시작하죠. 그래도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데 그 예수님의 가신 말씀의 길은 아담이 가기를 포기했던 길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기쁘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적 관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는데 3장 21절부터 소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 특별히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아담이 기도하는 게 안 나와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기 글른 거예요.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질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구멍난 자리를 뱀이 비집고 들어와서 아내를 통해서 역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식의 자리를 떠나게 되죠.
자식의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자식의 삶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과 가련함이 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자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자로 사역을 하고 기도하는 분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길에,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삶에 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 그게 큰 전제고 큰 틀에서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를 다 합친 내용보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책에 썼기 때문에 그 책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마태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예수님 하면 기도하는 분, 하나님의 자식은 기도한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기도한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고자 기도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 내용은 산상수훈에 다 녹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는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역시 기도야. 역시 기도야. 근데 기도는 나하고 체질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공관복음 중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아주 기도 안 하기로 작심한 사람처럼 행동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게 공관복음에 안 나와요. 그런데다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태, 마가복음에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해.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게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의 기쁨이 있고 자식의 삶을 살고 자식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심지어는 제자들이 반대해도 내가 갈 길은 이 길이야. 자식으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영광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너희들 막지 마.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가셨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듣고 또 보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 속에 세상의 모습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속에 애굽의 모습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처음 나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천사밖에 없겠죠. 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에게는 애굽이,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과 인격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도를 통해서 흡수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공간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요한복음도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요. 한심한 게 뭐가 좋냐? 한심해서 좋은 게 아니라 원래 그분들도 그런 분들이었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겉은 똑같은데 속이 다르니까 삶이 달라져요. 그 어떻게 달라졌냐?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서부터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속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니까 여기저기서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신데 저들 예수님처럼 말하네. 저들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네. 능력을 행하네. 그 첫 출발이 기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 두 단어로 설명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들, 단수 아들입니다. 아들, son, 아들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들들, 자식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식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 근데 그 수많은 아들, 딸들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어 아들, 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을 주목하면서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내용이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법정에 넘겨졌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풀어주려고 억수로 노력했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달라붙으니까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풀어주는 대신에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면 너희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을 때 빌라도가 옵션으로 제시한 인물이 바라바잖아요. 바라바. 근데 바라바가 새끼 죄인입니까? 아주 나쁜 놈 중에 아주 최고로 나쁜 놈입니까? 이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극도로 포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사실 빌라도의 계산 속에는 빌라도가 이제 그런 악질 죄인을 옵션으로 내면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택하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바라바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아빠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잖아요. 충성된 아들.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만 하고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없이 살아가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불행하고 예수님이 근심하고 예수님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참 말로 달 수 없는 고생하지. 성경에 예수님 불행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들에서 죽고 싶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참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에게. 그럼 바라바도 이게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풀려난 것은
가짜 아들로 죄짓는 아들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십자가에 간 거예요. 그 아빠의 아들들, 죄악의 길로 가는 아들들 가운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로 회복되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를 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